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을 다르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전파되게 되는 그 과정이, 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4장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25장까지의 기간은 한 2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쉼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를 거기에 돕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적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빠 왕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상담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건 그가 로마인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은근히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자기로 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쉽사리 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억지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으로 권한을 가지고 보내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바울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재판정에서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베니게가 함께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재판정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재판정에서 끌려나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그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일을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주 이 베스도 총독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을 죽일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욕구대로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죠.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라고 하는데 너가 갈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히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대단합니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취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지만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들한테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평생 소원은 이것도 있지만은 죄에 대한 문제를 따질 수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평생 소원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러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 어느 나라라도 다 복음이 크게 전달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꿈에도 소원 안 지났으나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적을 아셨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너가 로마로 간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 로마 갈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오는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사도 바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더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갔습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더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로마로 가고 싶었는가?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큰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 기도원에서나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져본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도 여러 방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 시대만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그리고 예술이라든지 교육가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이곳에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시기에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목적을 가진 사도 바울을 정말 안전하게 해서 로마로 가게 합니다.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해보라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마지막까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날의 믿음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결코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진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